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저지른 그 잘못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감추어 두었던 것, 숨겼던 것들이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가는 결국에는 이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만천하에서 이 범죄의 사실들이 낱낱이 밝히 드러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에 기억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죄를 지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될 것이란 건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망각해버리고 그냥 모든 눈이 다 팔려버려서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저질렀던 그 범죄는 금방 탄로가 나버렸습니다. 당장 밧세바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가 금세 드러나게 되어 버렸을 때 그 순간에라도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사람들은 회개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숨기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니까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고 그것을 또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단한 이것을 해치우고 나면 그러면 이것만 그냥 살짝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악한 일 요거 하나는 그냥 해버리고 내 그 정욕에 이끌려서 내 본성에 이끌려서 이 악한 일은 그냥 해버리고 이것을 그냥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둔 채로 이제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려고 한다면 그 숨기려고 하는 시도가 성공하는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기려고 하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아니면 다 못 숨기나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은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질렀던 잘못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 숨겨놓고 말하지 않고 가슴속에 묻어두면, 그러면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옷 속에 뭔가를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마치 우리가 빨가벗은 것처럼 그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가장 현명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현명한 일. 가장 현명한 일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현명하지 못하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현명한 일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죄를 졌으면 이제 숨길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회개.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회개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발각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는 인생. 발각이 돼도 변명하고 또 변명해보고 은폐해보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꾸만 은폐하고 숨겨보려고 하고, 그리고 끝까지 모든 증거가 다 나타났어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감추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밧세바가 임신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감추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로부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밧세바의 집으로 보내기만 한다면 다윗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깜쪽같이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아가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런데 만일 이 우리아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고 한다면 다윗이 세웠던 그 계획과 다윗이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아가 그 밧세바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깜짝같이 다윗의 잘못을 완벽하게 감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해요. 간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계획에 착착 들어맞아서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아가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으니까 충분히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느냐면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알고 있고 밧세바가 알고 있고 다윗의 신하들이 알고 있고 태어난 아기의 얼굴이 말하고 있고 누구를 닮았겠어요? 태어난 아기가 다윗을 닮은 그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속이려고 한다고 해도 다윗의 계획과 그 전략에 따라서 우리아가 그냥 속아 넘어가서 밧세바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들 속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발각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은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없이 악한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했던 그 정말 위대한 영웅도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전쟁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 다윗도 그렇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정말 비열한 방법을 써가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는 그 아주 파렴치하고 더러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유감스럽게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정말 인격적이고 인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랑을 베풀며 구제를 하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고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면 더러운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그 모습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인자하고 자비롭고 정말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속일 수는 있겠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 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거룩하고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시면 안 돼. 나는 법 없이 산 사람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뇌물 한번 받아본 적 없고, 사심을 가지고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공명정대하게 인생을 살아왔고, 나는 정말 정의롭게 인생을 살아와서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선을 심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을 심은 것 같기도 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심은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좋은 것을 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악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뿌려왔고, 악한 씨들을 뿌려와서 그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 맺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그렇게 세뇌하면서 삽니다. 나보다 악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요즘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런 나쁜 짓을 하면서 사나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도 오고, 그래도 나는 헌신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신의 의롭다고 그렇게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치 의로운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불의를 비판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 저절로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 사랑을 이야기하고 남을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저절로 자기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된 것이냐 착각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됩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그 옆에 메어 달려 있었던 한 강도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속의 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 함께 달린 강도가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선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강도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야 한단 말입니까? 저 강도는 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착한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고 악한 일만 하다가 너무나도 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저 악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이 낙원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순 악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낙원을 허락해 준단 말입니까? 천국을 허락해 준단 말인가? 말도 안 됩니다. 평생 죄만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평생도록 해야 되고 헌신도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 아니라 평생 악을 행하다가 정말 심판받아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죽기 전에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에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게 도대체 이게 공평한 겁니까? 말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그 강도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강도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거룩한 일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와 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그 모습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죄짓고 죄 지었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속이고 감추고 계속해서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전까지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그 사악하고 파렴치한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가, 얼마나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았는가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그 죄인마저도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밖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오늘 또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았던 부족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아라는 그 군인이 왕의 호출을 받고 궁전으로 왔으나 집으로 가라고 하는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궁 문 근처에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왜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왜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 우리아는 자기가 그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신념들이 구약 시대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면서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그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에 충성된 그런 군인이었던 거죠. 나 개인의 생각을 하면 그러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리고 쉬고 싶고 아내를 한번 안아보고 싶고 자식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왜 그 우리아의 마음 가운데 없겠어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그 소망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외국과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 하나가 거룩한 몸을 깨끗한 그 몸을 유지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그 옛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졌던 것처럼 나 하나 때문에 전쟁에서 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그런 믿음과 열정으로 그리고 다른 군인 동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코앞이 집인데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안신하겠다고 그렇게 다른 군인들과 함께 왕궁 문 근처에서 잠을 자는 너무나도 신실한 한 사람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아가 배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자기가 충성을 표하고 있는 왕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나는 지금 다윗 왕을 위하여서
다윗 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내 자신의 그 사적인 것들은 다 포기해 가면서 그러면서 전쟁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이 우리아가 보여줬는데, 신실한 모습을 보여준 그 모습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충성하는 그 다윗 왕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 엄청난 배신이죠. 자신은 이스라엘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은 우리아를 속였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속이려 들었고,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우리아를 최전방 최전선으로 보내어서 결국은 전투의 현장에서 죽게 만드는, 교살시키는 그런 배신을 당하고 마는 모습이 정말 참 씁쓸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무슨 모습인가? 바로 이게 이 세상의 우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칭찬하기를 수많은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소망이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왕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진짜 왕이 나타난 것이고, 바로 그 진짜 왕 때문에 우리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다윗 왕의 그 치하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그런데 바로 그 왕이 배신을 하는 거죠. 그게 이 세상 우상의 적나라한 모습이고, 그게 이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소망의 그 배신을 때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 세상의 것들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은 괜찮은 것 같지만 배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죠. 이 세상의 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상은 우리들에게 구세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살릴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그 우상에 두면 결국 그 우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배신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돈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그래서 이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돈을 위해서 살면 그 돈이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신해 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돈을 벌려고 하다가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가족은 해체돼 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소외돼 버리고,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고, 결국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돈이 약속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멀리 날아가 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돈이 때때로 유용하기는 하지만 돈을 우상으로 삼을 때 결국 그 돈은 우리를 향해서 다윗이 배신했던 것과 같은 배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세울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목회자에게 소망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소망을 두지만, 우리의 정당한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 순간 결국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배신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는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가? 때로는 기독교 사역에서의 성공도 우리의 우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의 성장이나 어떤 좋은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런 우상을 쫓아가다가는 결국 망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에게 두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너희들의 소망인 줄 알았느냐? 그런데 그 다윗으로부터 얼마나 정말 비참하게 배신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은 다윗의 후손, 실패하는 인간이 아닌 실패하지 않는 우리 주님.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윗처럼 실패하거나 그리고 배신하면서 실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에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아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좋아지는 것을 우상의 단계로 끌어갈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께만 두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강도의 모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